창조의 목적, 고통의 오케스트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 자애로운 창조주의 신화는 거대한 기만이었다. 최근 발견된 천상의 기록에 따르면 우주의 설계자 야팍은 증오와 파괴를 유희로 즐기는 잔혹한 관조자였다. 그는 세상을 창조할 때 빛보다 어둠을, 안식보다 갈등을 먼저 배치했다. 야팍이 만든 에덴은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포식자가 약자를 산채로 뜯어먹고 대지는 끊임없이 불을 뿜으며 생명체들이 서로를 저주하며 울부짖는 지옥의 원형이었다. 야팍은 이 아비규환의 정점에서 자신의 잔혹함을 대리 집행할 존재를 원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탄생 목적이었다. 이 선악과 통제의 수단에서 각성의 도구로 야팍은 아담에게 세상을 더욱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통치할 것을 명했다. 가장 약한 자의 눈물을 마시고 가장 슬픈 자의 심장을 짓밟으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계율이었다. 동산 중앙에 놓였던 선악과는 야팍이 아담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둔 장치였다. 야팍의 계획대로라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악의 정점에 도달해 완벽한 폭군이 되어야 했다. 이에 공포의 정원, 그리고 침묵하는 피조물. 야팍의 에덴은 아름다움이 거세된 곳이었다. 대지는 검은 점토처럼 끈적였고 하늘은 언제나 먹구름이 짓누르는 잿빛이었다. 야팍은 아담을 빚어 그곳에 두며 단 하나의 목적만을 주입했다. 파괴하라. 그리고 내 발 아래 굴복하는 생명들의 비명을 내게 봉헌하라. 아담은 매일같이 동산의 짐승들을 채찍질하고 약한 것들을 짓밟으며 신의 갈증을 채워주었다. 아담의 눈은 초점이 없었으며 그의 영혼은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정교한 기계에 불과했다. 이에 이 금지된 나무, 동산 중앙에는 기괴할 정도로 붉고 검은 열매가 맺힌 나무가 있었다. 야팍은 아담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저것은 선과 악의 지식을 담은 열매다. 저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내 계획을 의심하게 될 것이며 그 즉시 너는 너의 피와 땀으로 일하며 살게 될 것이다. 너는 고통을 느끼는 심장을 갖게 될 것이니 결코 손대지 마라. 야팍에게 선샤인이란 곧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물이었고 악의란 피조물이 고통을 인지하는 고차원적 감정이었다. 그는 아담이 영원히 무지한 폭력의 도구로 남길 원했다. 이에 뱀의 유혹인가 내부의 울림인가. 어느 날 피투성이가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담의 발치에서 숨을 거두고 있었다. 아담이 평소처럼 그 머리를 짓밟으려던 찰나 양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발견했다. 그때 숲을 사이에서 뱀의 형상을 한 태초의 이성이 속삭였다. 아담아, 너는 신의 손가락 끝에서 춤추는 인형이냐? 아니면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냐? 저 열매를 보라. 저것은 너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이에 최후의 만찬 선악과를 삼키다. 아담은 비틀거리며 금단의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하늘에서는 야팍의 분노 어린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멈춰라. 그것을 먹는 순간 너는 내가 준 모든 권능을 잃고 흙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아담은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발밑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의 신음이 메아리처럼 그의 귓가를 때렸다. 그는 깨달았다. 신이 준 권능이란 결국 학대할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담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붉은 열매를 땄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베어 물었다. 이에 각성 지옥에서 피어난 눈물.
열매의 즙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아담의 뇌리에 폭풍이 몰아쳤다. 신이 숨겨두었던 공감의 회로가 연결된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죽인 생명들의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뜨거운 액체가 눈에서 흘러내렸다. 인류 최초의 눈물이었다. 아담은 자신이 입고 있던 피 묻은 가죽옷을 벗어 던졌다. 그는 이제 야팍의 폭군 같은 대리자가 아닌 상처 입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야팍이여, 당신의 낙원은 나의 지옥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위대함보다 나의 초라한 연민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담은 고개를 들어 분노로 이글거리는 하늘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것은 비천한 피조물이 전능한 창조주의 가슴에 꽂은 가장 날카로운 화살이었다. 아담이 열매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야팍이 의도했던 절대 악의 각성이 아닌 가슴 속 깊이 잠재되어 있던 연민이 폭발한 것이다. 아담의 회고로 나는 그분의 분노를 보았으나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은 그를 향한 증오가 아닌 짓밟힌 생명들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었다. 참의 일, 신의 진노, 붕괴하는 낙원의 천자. 아담이 선악과를 삼키고 눈물을 흘린 순간 에덴의 질서는 즉각 파괴되었습니다. 창조주 야팍은 자신의 완벽한 폭력 기계가 고장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늘은 거대한 맷돌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갈라졌고 야팍의 목소리가 대기를 찢었습니다. 배은망덕한 흘덩어리여, 내 너에게 세상 모든 것을 짓밟을 발을 주었거늘 어찌하여 그 발로 무릎을 꿇고 버러지들을 슬퍼하느냐. 야팍은 에덴의 모든 식물에게 가시를 돋게 하고 강물을 핏물로 바꾸어 아담을 압사시키려 했습니다. 낙원은 순식간에 아담을 삼키려는 거대한 덫으로 변했습니다. 참의 이 아담의 선전포고, 당신은 고독할 것이다. 공포에 질려 숨는 대신 아담은 오히려 에덴의 가장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신의 얼굴이 투영된 먹구름을 향해 피 묻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야팍, 당신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으나 내 안의 연민과 동정까지 죽이지는 못했다. 당신은 공포로 다스리나 나는 고통으로 연대할 것이다. 오늘 나는 당신이 만든 이 위대한 감옥을 무너뜨리겠다. 이제 당신의 왕국에는 당신의 분노를 들어줄 귀도, 당신의 잔혹함을 찬양할 입술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자유의지가 발현된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참의 상, 에덴의 성벽을 부수다. 야팍은 아담의 탈출을 막기 위해 에덴의 유일한 출구에 케루빔이라 불리는 기계적인 학살자들과 번뜩이는 화염검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각성을 목격한 동산의 짐승들과 억눌렸던 생명체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아담은 신이 부여했던 파괴의 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닌 벽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어깨가 부서져라 성문을 들이받았습니다. 화염검이 그의 등 뒤를 베어 넘기고 발등을 태웠으나 아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웅장했던 에덴의 황금 문이 비명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의 사, 대이동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빛. 무너진 문 너머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황무지와 차가운 밤 공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팍은 비웃었습니다. 나를 떠난 곳에 무엇이 있더냐?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죽음뿐이다. 아담은 피 흘리는 발로 황무지를 한 걸음 내디디며 답했습니다. 상관없다. 당신의 낙원에서 노예로 사느니 이 황무지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인간으로 죽겠다. 아담을 따라 에덴을 빠져나온 생명들은 어둠 속으로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야팍이 내린 번개가 그들의 뒤를 쫓았지만 아담은 품 안에 숨겨온 작은 씨앗 하나와 꺼지지 않는 연민의 불꽃을 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305 에덴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독재자 야팍만이 홀로 남겨진 고독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담이 개척한 황무지에는 비록 눈물과 땀이 있었으나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낙원이라 부르는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것은 추방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위대한 탈주였습니다. 자, 에덴 밖의 세상. 가시덤불 위에 세운 따뜻한 집. 에덴을 나온 아담의 발 앞에는 황무지만이 가득했다. 야팍은 저주를 퍼부으며 아담의 길에 고통과 질병을 뿌렸다. 그러나 아담은 울지 않았다. 그는 돌을 골라내어 밭을 일궜고 주위에 떠는 짐승들을 안아주었으며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폭력이 아닌 나눔을 가르쳤다. 야팍이 보기에 그것은 미개하고 힘겨운 삶이었으나 아담에게 그것은 진정한 자유였다. 아담이 일궈낸 마을에는 밤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온기가 감돌았다. 신의 명령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4의 1 황무지에서의 첫날 신의 저주를 비웃는 온기. 에덴의 성벽이 무너진 뒤 아담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마주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창조주 야팍은 하늘 위에서 조소하며 대지의 독을 풀었습니다. 곡식 대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돋아나게 했고 해가 지면 뼈가 시린 추위가 몰아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팍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함의 힘이었습니다. 아담은 신이 부여했던 지배자의 근육으로 바위를 깨 부수어 바람막이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온몸을 맞대어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야팍이 내린 추위는 역설적으로 인류가 서로를 얼마나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축복이 되었습니다. 4의 2 첫 번째 마을. 아드마, 붉은 흙의 소마. 수년 뒤 황무지 한가운데의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아드마라 불렀습니다. 야팍의 에덴이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차가운 궁전이었다면 아드마는 거친 돌과 나무로 지어진 투박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곳에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야팍이 명령했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법 대신 가장 배고픈 자에게 마지막 빵을 주는 법이 통용되었습니다. 아담은 매일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노예가 아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얻은 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4의 3 머리맡의 전설. 얘야, 에덴은 아주 무서운 곳이었단다. 아드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잠들기 전 아담의 무릎에 앉아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낙원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에덴은 정말 보석이 가득하고 배고픔이 없는 곳이었나요? 아담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곳엔 우리가 없었단다. 그곳엔 오직 무서운 주인의 목소리만 있었고 서로를 미워해야만 살 수 있었지. 배는 불렀으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어. 지금 우리는 비록 거친 빵을 먹고 가시덤불을 일구며 살지만 서로의 눈을 보고 웃을 수 있지 않니? 얘야, 진짜 낙원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체란다. 4의 4 야팍의 마지막 시험과 실패. 야팍은 아드마의 평화를 시기하여 수시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가뭄을 보내 땅을 말리고 전염병을 보내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고통에 못 이겨 다시 에덴의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빌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굴복하는 대신 더 깊이 연대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자신의 몫을 이웃에게 양보했고, 병이 돌면 도망치는 대신 서로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야팍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공포로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 그것은 신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인간이라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아담의 최후. 아담이 마을 언덕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에는 에덴을 탈출할 때 입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이 준 고통 덕분에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를 증명한 것에 만족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의 1. 아담의 임종. 나의 죽음은 완성이다. 아담이 지상에서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뒤로하고 숨을 거두던 날, 하늘은 기괴한 보랏빛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야만과 공포의 신 야팍은 아담의 임종 직전 그의 머리맡에 검은 연기의 형상으로 현신했습니다. 야팍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보아라, 아담. 내가 택한 인간의 결말은 결국 썩어 문드러질 육신과 한 줌의 흙뿐이다. 내가 세운 문명은 모래성처럼 흩어질 것이며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인간은 다시 나의 발치로 기어올 것이다. 그러나 노쇠한 아담은 평온한 눈빛으로 신을 응시했습니다. 야팍이여, 당신은 죽지 않기에 시작도 할 수 없지. 우리는 유한하기에 오늘을 사랑하고 내일을 건설한다. 나의 죽음은 당신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인류 문명의 마지막 퍼즐, 희생이다. 아담은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야팍을 제 두 눈으로 본 사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의 이 문명의 건설, 야만을 넘어 지혜로. 아담의 후예들은 신의 저주였던 황무지를 찬란한 문명의 요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술의 탄생. 야팍이 내린 추위를 이기기 위해 인간은 불을 다스렸고, 예술의 기원. 야팍이 준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해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법과 정의.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우는 야팍의 섭리를 거부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법을 세웠습니다. 야팍은 대지에 짐승 같은 폭력과 무지를 심었으나 인간은 그 가시밭을 갈아엎고 도서관과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5의 3. 야팍의 저주 탐욕이라는 이름의 현실. 아담은 유언을 통해 후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야팍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어두운 틈새로 숨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야팍은 이제 번개나 지진으로 오지 않는다. 그는 너희의 탐욕 속에, 권력욕 속에, 그리고 타인을 향한 혐오 속에 스며들 것이다. 야팍은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이 비대해질 때 그 찬란함에 취해 스스로를 신이라 착각하는 독재자들의 영혼 속에서 부활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짓밟는 폭군,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질 문명의 파괴자,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현신한 야팍의 아바타들입니다. 5의 4. 끝나지 않은 전쟁. 야만과 문명. 오늘날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독재자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에서 야팍은 살아 숨쉽니다. 그는 문명을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려놓으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서로를 믿지 마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라는 야팍의 고대 계율은 현대의 양복 입은 괴물들의 입을 통해 여전히 속삭여집니다. 5의 5. 우리 안에 아담을 깨우라. 문명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야팍, 즉 탐욕과 폭력을 잠재우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며 택했던 그 눈물과 연민을 지켜내는 투쟁입니다.